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번에 이제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삼겹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삼중의 관계, 하느님과 나. 지난번에는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오늘은 나와 이웃, 나와 부모, 나와 친구, 나와 형제, 나와 본당 신부님, 이렇게 서로 우리 주변 이웃 관계,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이 동계 훈련에 필요한 덕목은 뭐라고 그랬죠? 자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같이 함께 지내려고 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삼척동자라고 그래요. 삼척동자가 뭔지 아시죠? 없으면서 있는 척, 모르면서 아는 척, 못났으면서 잘난 척하는. 우리 잘난 척하는 사람 제일, 그쵸? 안 좋아하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거를 조금도 나누어주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제일 싫어해요. 반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 거를 나눠주는 사람. 우리가 김수환 추기경님 좋아하죠? 왜 좋아하죠? 바보라서. 자기 거 챙기지 못하고 자기 힘든 줄 모르고 가난한 자리에, 힘든 자리에 이렇게 늘 서 계셨기 때문에. 요즘에 또 우리 이태석 신부님 좋아하죠? 왜 이태석 신부님 좋아해요? 자기가 의술 가지고 자기 거 챙기지 않고, 자기가 음악에 대한 재주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이렇게 베풀고,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주 좋은 관계로 잘 지내기 위해서는 내 거를 나눠주는 이 자선이라고 하는 훈련이 제일 좋은 훈련이다. 요즘 우리 시대에 자선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미국의 부자들은 이게 자기 재산을 다른 사회에다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거를 참 잘해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의 큰 부자 누구 알고 있죠? 워렌 버핏. 이 투자에 아주 귀재라고 그러죠. 이분이 전에 1년 반, 2년쯤 됐습니까? 자기 재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37조 원을 빌 게이츠 그 사회재단에다가 기부했다, 이렇게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32조 원. 그래도 3분의 2니까 3분의 1 남아있죠? 그러니까 한 16조, 17조 원은 자기가 남아있어요. 저는 이 미국의 이런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이렇게 사회에 기부하고 자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김요한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이 쓴 시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 시는 이렇습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의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승으로 떠납니다. 갖고 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그는 대뜸 말했습니다. 돈을 가져가겠습니다. 천사가
그것은 안 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권력을 갖고 가겠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하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여자라도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하자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내 몸에 있는 보석이라도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고 하자. 그럼 대체 무엇을 갖고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였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남에게 베풀어 준 것은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김요한 시인의 시를 보면서 미국의 부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부자로 살고 천국으로도 돈을 빼돌리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구나. 그렇죠? 벌써 워렌 버핏은 자기 재산의 3분의 2를 벌써 하늘나라에 빼돌렸어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그런 거를 참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억대 자선하는 사람들 명단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에 갔더니 사람들이 자신의 팔보다 긴 젓가락으로 서로 자기가 음식을 자기 거를 챙기려고 하니까 먹을 수가 없어서 고생을 한다. 천국에 가니까 자기 팔보다 긴 젓가락으로 서로를 먹여주니까 아무 불편 없이 잘 먹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 젓가락 이야기가 실제로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줘야지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선 중에서 정말 값비싼 자선은 최고의 절정은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물건, 내 돈, 내 음식을 나누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희생이라고 그래요. 희생은 정말 엄청나죠. 우리는 워렌 버핏처럼 돈이 많아야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자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저 가난한 과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하느님께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가난한 과부가 낸 헌금한 돈은 얼마죠? 동전 2립, 요즘 화폐 단위를 환산하면 한 돈 1,000원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가 워렌 버핏보다 더 많은 걸 헌금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워렌 버핏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3분의 2, 아직도 3분의 1이 남아있어요. 먹고 남는 거, 먹고 쓰고 남는 거를 내놨지만 저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내놓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워렌 버핏처럼 돈이 많아야지만 내가 반을 뚝 떼어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우리 신학생들이 희생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제가 신학교에 교수로 한 13년을 살았어요. 우리 신학생들은 신부님 명명축일이 되면 영적 꽃다발을 해요. 미사, 영성체, 로사리오 기도, 또 무슨 희생, 또 사제를 위한 기도, 화살 기도. 그래서 그 내역을 해마다, 요즘에도 제가 주교가 됐지만 우리 신학생들이 1월 2일 바실리오 축일 그 전후에 찾아와서 이렇게 조그만 액자에다가 이제 쭉 영적
꽃다발을 써가지고 와요. 올해 2012년 1월 2일 우리 신학생들이 저한테 선사한 영적 선물은 미사가 544번, 로사리오가 1229번, 희생이 385번, 주교를 위한 기도가 499번, 화살기도가 471번.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지 알죠? 희생이 제일 적다. 희생은 300대고 다른 건 400대고 로사리오 기도는 1200대. 우리 신학생들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우리 신자들도 희생을 어려워해요. 제가 주교가 될 때 2006년도에 제가 주교가 되는데 우리 서울교구 평신도 협의회에서 저에게 영적 꽃다발을 했어요. 미사가 255만 3264번, 묵주기도도 같아요. 주교님을 위한 기도 638만 160번, 화살기도는 2127만 7200번. 그런데 희생은 127만 6632번. 그러니까 미사 이런 거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주교가 될 만하죠, 그렇죠? 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니까. 신학교에서 뭐 400번, 500번, 10년 해봐야 이만큼 못 받아요, 그렇죠? 기도받는 걸 생각하면 주교가 될 만하지만, 그렇죠? 나머지는 좀 불편해요. 어떻든 우리 신학생들이든 우리 신자들이든 희생을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저는 오래전에 희생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지만 그전에는 소련이라고 해서 소련의 타르코프스키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은 미학 교수였는데 이제 은퇴해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날 자신의 생일이 돼서 뭐 사람들한테 선물도 받고 축하도 받는데 그날 우연히 어떻게 하다 그게 환상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3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발발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게 돼요. 그러자 이 교수가 십자고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인류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벌써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큰 전쟁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잔악하고 또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우리는 충분히 다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가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제 소중한 가정을 포기하고 평생을 침묵 속에서 살겠습니다. 이걸 약속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자기 집을 불을 질러요.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서 정신병동으로 끌고 갑니다. 가정은 파괴되고 또 그는 정신병동에 가서 평생을 아마 침묵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에게는 말 못하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순간에 그 어린 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르코프스키라고 하는 영화 감독은 자기가 영화 감독으로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좀 남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희생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년의 작품이었는데 결국 감독은 그 영화를 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그러니까 유작이죠. 일종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래도 우리가 살만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람의 희생 덕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마 그 감독의 말이 맞죠, 그렇죠?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뭐죠? 어떤 고통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버지가 운영을 잘못해서 파산을 해서 함께 고통 분담으로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나는 분명히 신호등을 잘 보고 건너는데 택시 기사가 신호등을 잘못 보고 내 다리를 쳐서 나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잘못, 대기를 오염시켰거나 또 다른 어떤 거를 저질러 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뿐만이 아니라 혜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떤 혜택은 내가 좋은 걸 발명해냈거나 또 좋은 것을 마련해 주었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모르는 경우도 있다. 어떻든 우리가 때때로 정말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혜택을 입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람의 희생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사람들이야. 꽤 오래전에 서정윤이라고 하는 어떤 시인이 홀로서기라고 하는 시를 써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가슴이 아프면 아픈 채로 바람이 불면 고개를 높이 쳐들면서 날리는 아득한 미소. 어디인가 있는 나의 한쪽을 위해 헤매이던 숱한 방황의 날들. 태어나면서 이미 누군가가 정해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긴 시인데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시는 아름다운데 우리는 홀로 서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함께 서는 사람들이고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 하느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공동체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공동체가 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008년이었죠? 베이징 올림픽, 북경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야구 선수단이 우승을 했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따는데 보니까 그 단상에 24명의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어요. 이 24명의 선수들이 다 열심히 잘 싸웠어요. 거기에 특별히 홈런 친 이승엽이도 있었고, 괴물 투수였던 누구죠? 유현진 투수도 있었고, 김광현이도 잘했고, 그런데 거기에
한기주라고 하는 투수가 있었어요. 물론 한기주 좋은 투수인데 운이 없었든지 하여간 나가서 던지기만 하면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금메달을 딸 때 그 사람도 같이 금메달을 땄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하느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거다. 그렇죠? 나는 실수도 할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나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 덕분에 나도 함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성모님, 그 다음에 많은 성인 성녀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하는 그분들 덕분에 내가 비록 덕이 부족하고 잘못하는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다. 바로 그런 이점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요즘에 보니까 EBS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방송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막 말썽 부리고 막 그러는 이유가, 그 근본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자기를 배려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영상을 다 이렇게 녹화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엄마의 배려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는 또 선생님이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나왔어요. 응? 선생님 자기는 아주 정말 잘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그 영상을 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무섭게 하고 독재적으로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모습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하는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거를 다 이렇게 찍어놓고 객관적으로 보니까 거기 잘못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걸 고치는. 또 다른 프로그램 뭐가 있는지 아시죠? 남편이 달라졌어요. 근데 거긴 남편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부인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배려예요. 자기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틀어져요. 그래요. 자기 남편을 하인처럼 부리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자기는 하인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자기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인을 공주처럼 잘 모시면 자기는 부마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식모떼기처럼 이렇게 부리면 결국 자기는 식모떼기의 남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상대편을 얼마만큼 존중하고 배려하느냐, 그 배려하는 한 가지로 이 사람들이 180도로 달라요. 이게 결국 뭐예요? 자손이라고 하는 게 내 거를 나눠주는, 내 물건을 나눠주고 내 빵을 나눠주고 내 돈을 나눠주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나눠주는 거고 상대편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거 배려해 줄 때 천당이 따로 없어요. 그렇죠? 상대편을 무시할 때, 배려하지 않을 때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좋은 결혼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이고 나쁜 결혼은 이 세상에서의 지옥이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천당에 사십니까? 지옥에 사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천당이었다가 어떤 때는 지옥.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줄 때 우리는 분명히 천당이 될 수 있고, 또 서로를 무시하고 그럴 때 그것은 지옥과 같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관계, 나와 나 자신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나하고 하느님하고 문제없이 잘 지내고 나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문제없이 잘 지내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현대 심리학은 더 중요한 거는 나 자신과 자신의 관계다.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죠? 현실의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내가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내가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되어야 되는 나가 이런 정도가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 그 간격이 크면 클수록 뭐가 생겨요? 열등의식이 생겨요. 열등의식은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열등의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나하고 똑같이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도 더 잘했는데 어떻게 나중엔 제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해 보이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이제 열등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열등의식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때때로 그런 열등의식도 조금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나도 노력하는 거예요. 아, 쟤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열등의식이 없으면 내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등의식이나 시기, 질투심 같은 거는 아주 조금은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에이, 쟨 쟤고 난 나야. 그럼 항상 자기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열등의식이 생기지만 또 한편으로 나와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때때로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명문대학을 나오고 뭐 했는데도 그 사람도 여전히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이상에 비해서 자기 현실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죠? 우울증 같은 것도 자기와 자기 자신의 관계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자살합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분명히 나 자신의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죠. 왜? 그분이 정말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어떤 주제를 이렇게 철학의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중심 주제로 삼았던 게 뭐죠? 자기 자신을 알라. 이 나 자신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소크라테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동양의 맹자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질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의롭다는 것은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말한다. 그 길을 버리고 걸어가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고 찾을 줄을 모른다. 슬픈 일이다.
사람이 닭이나 개를 놓치면 찾을 줄 알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놓치면 찾을 줄 모른다. 학문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그 놓친 마음을 찾는 데 있다. 그러니까 맹자님도 학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하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이뤄놓고도 이런 줄을 모르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닭이나 개를 잃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찾으러 다녀요. 온 동네로. 옛날에 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동네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쫑쫑 메리 옛날에는 전부 다 개 이름이 암컷은 메리고 수컷은 쫑이에요. 메리가 뭔지 알죠? 마리아예요. 쫑은 뭐죠? 요한. 그 다음에 돈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비상금 어디다 놓는데 잊어버리면 막 찬장 뒤집고 서랍 뒤집고 책갈피에 놓는 거, 그런 건 열심히 찾는데 정작 우리가 소중한 걸 잃고도 찾을 줄 모르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30년, 40년 전에는 정말 가난했어요. 그렇죠? 가난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참 따뜻했어요. 누가 어디를 새로 이사 가거나 동네에 가면은 다 음식해서 나누고, 잔치를 벌리면은 지나가는 거지도 다 함께 밥을 먹여주고, 요즘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티켓 나눠줘가지고 그렇게 정말 우리는 너무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갔어요. 제가 오늘 신문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가 60년대, 50년대, 60년대보다 지금이 100배 이상으로 잘 살게 됐대요. 그런데 100배 이상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는데도 지금도 우리는 못 살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지금보다 100배로 더 잘 살게 돼도 여전히 우리는 나는 못 산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부자들을 보니까 자기가 사는 건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연세대의 어떤 교수님이 부자들의 고민은 부자들의 고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알죠? 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고민이다 그런 얘기예요. 부자, 아버지와 아들의 고민. 제가 말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들 잘 되라고 그러는데 자식들한테 돈을 많이 남겨주면 남겨줄수록 그거는 자식들을 망치는. 부자들의 고민은 바로 부자들의 고민. 정말 우리는 정말 많은 좋은 것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함께하는 이런 마음들을 지금 굉장히 잃어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걸 찾을 줄 모른다. 그렇죠? 개나 돈이나 닭이나 이런 걸 잃어버릴 때는 막 온 동네로 막 찾으러 다니면서 정말 소중한 걸 우리가 찾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녀는 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큰 화물 트럭이 덮치면서 꽝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아득해졌다. 그녀는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너는 누구인가?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댔다. 들려오는 소리가 다시 물었다. 나는 너희 사회에서의 그런 분류 형식을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네, 저는 사장의 부인입니다. 남들이 저더러 사모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자 들려오는 소리가 말했다. 나는 누구의 부인이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다. 네, 저는 일남일녀의 어머니입니다. 딸아이는 특히 피아노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신문사 주최의 음악 콩쿠르에서 상을 받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들려오는 소리는 계속 물었다. 나는 누구의 어머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다. 그녀는 침이 마른 혀로 대답했다.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간혹 불호 이웃 돕기에도 앞장섰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려오는 소리의 질문은 그치지 않았다. 나는 너의 종교를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다. 그녀는 응급실에서 깨어나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타타타라는 노래 알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그렇죠? 네, 맞는 이야기. 가끔은 내가 정말 누군지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시편 139편은 뭐라고 말하죠? 하느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가더라고 하는 철학자가 우리 그 젊은 청소년들에게 철학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소피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 책 머릿말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굶주린 사람에게 묻는다면 먹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은 따스함이라고 대답할 것이고 외로운 사람은 벗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본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에게 절실한 게 있을까? 그렇다. 사람은 모두 먹어야 하고 사랑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밖에도 절실한 게 있다. 우리는 누구인가? 왜 살고 있는가? 알고 싶어하는 절실한 욕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요셉 가도도 바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자신이 누군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고전에서부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이렇게 말해요.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고을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고을을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가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인간에게는 세 가지 커다란 욕망이 있어요. 뭐가 있죠? 식욕, 성욕, 명예욕.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뭐죠? 식욕이에요. 아마 사흘 굶으면 쓰레기통도 막 튀죠. 창피한 거 없어져요. 그렇죠? 한 일주일 굶으면 먹는 것 때문에 아마 살인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먹는 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거를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순절에 이 세 가지를 훈련하느냐? 기도는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자선은 내 주변 이웃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단식은 바로 나 자신과 자신의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명예욕이 얼마나 강한지 알죠? 요즘에 이렇게 총선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말 바꾸고 거짓말하고, 그 전에 신문기사 들춰보면 말 바꾼 거 다 알아요. 그렇죠? 정말 초등학생들이 봐도 창피한 건데 그 창피한 줄 모르고 끝까지 말을 번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표를 조작해서라도 그걸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명예욕. 그렇죠? 성욕 마찬가지죠.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더 강하고 더 덜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죠. 제일 큰 거는 뭐예요? 바로 식욕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다계 미국인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그 나치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갇혔던 적이 있어요. 나치들이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가둬놓고 어떤 장난을 쳤냐면, 가끔은 배고파하니까 이 홍당무 같은 거를 이렇게 던져줘요. 그러면 그 포로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기 위해서 막 달려들어요. 일리 던지면 우르르 모이고, 절리 던지면 우르르 모이고. 여러분들 왜 이 비둘기 모이가지고 비둘기한테 던져주면 막 비둘기들이 그거 먹느라고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 연못에 잉어들한테 먹이를 던져줘 보세요. 잉어들이 아마 그런 장난을 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아주 그거를 이렇게 기쁨으로 누렸던 것 같아요. 그때 빅터 프랭클이 그걸 이렇게 보면서, 비록 나는 갇혀있는 자유를 잃은 몸이지만 나를 끌어당기는 것은 홍당무가 아니고, 그것을 가느냐 마느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홍당무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거다. 그걸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렇죠? 바로 그걸 통해서 나중에 유명한 심리학자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술을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술이 나를 마시는 적이 많죠? 내가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게임이 나를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게임하는 게 아니라 게임기가 자녀들을 갖고 놀아요. 내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음식에 내가 목매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먹는 것만 보면 내가 사족을 못 쓰게 되면 참, 그죠?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물 반밖에 없는 물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부류는 이래요. 에이 젠장 물이 요거밖에 안 남았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은 뭐예요? 어휴 그래도 아직 반이나 남았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은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걸 아직도 그만큼 남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 인생은 물 반 컵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뭔가가 이만큼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선생님만 만났으면,
내가 좋은 부모님만 만났으면, 우리 남편이 제발 이렇게 화만 내지 않았으면, 우리 부인이 제발 사치만 없었으면, 우리 아들이 공부만 잘했으면, 우리 딸이 아프지만 않았으면, 항상 뭔가가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그런 반쯤의 어떤 물 반 컵의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은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맨날 젠장, 된장, 브라질레이션 뭐 이래요. 그 사람의 인생은 젠장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도 이만큼 남았다. 우리 딸은 아프지만 우리 아들은 아직도 건강하다. 우리 아들은 공부를 못하지만 그래도 건강하다. 그래도 반쯤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물 반 컵이 나를 짜증나게 하고 물 반 컵이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죠. 그렇죠? 물 반 컵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나지 물 반 컵이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도 나지 물 반 컵이 나를 불만을 갖게 하는 게 아니죠. 예, 어떤 수도원에 어느 수사님 한 분이 아주 화가 많이, 속에 화가 많아요. 어느 날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어떤 수사님이 문을 제대로 안 닫아가지고 바람에 자꾸 창문이 탁 시끄럽게 소음을 냈어요. 이 수사님이 짜증이 난 거예요. 또 어떤 놈이 또 문을 제대로 안 닫아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화가 나서 원장 수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우리 수사님 중에 이런 정신머리 없는 수사님이. 그래서 이 원장 수사님이 그 수사님을 이렇게 데리고, 수사님, 제가 수사님에게 아주 요술 지팡이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좀 따라와 보십시오. 이 원장 수사님이 지팡이를 짚고 가면서 가다가 이 고목나무가 있어요. 이 요술 지팡이는 이 고목나무를 꿰뚫을 수 있습니다. 푹 찔렀더니 쑥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고목나무가 썩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못을 지나가다가 수사님, 이 요술 지팡이는 이 연못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바닥을 저으니까 연못이 막 뿌얘지. 그리고는 그 목장에 가가지고 아주 그 성질 못된 황소가 있어요. 수사님, 이 요술 지팡이는 이 소를 화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사님이 제발 원장 수사님 그게 아니라고, 지금 잘못하면 우리 다 소에 받쳐 죽습니다. 그것은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여서가 아니라 나무가 썩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연못의 바닥에 진흙더미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흐리게 하는 거지 지팡이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 소는 워낙 성질이 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요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때 원장 수사님이 그 수사님에게, 수사님 이제 제대로 알아들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휘저어도, 맑은 물컵에 이거는 젓가락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휘저어도 흐려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화가 많기 때문에, 내 바닥에 뭔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목나무 요술 지팡이가 찌르면 꿰뚫어지고 바닥을 흐리게 할 수 있고 소를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를 내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짜증나게 한다, 화나게 한다. 아니에요. 자기 속에 화가 많아서 그래요. 똑같은 걸 놓고 어떤 사람은 화 안 내요. 나만 화가 나지, 그렇죠? 네. 결국 우리가 이 단식, 음식에 대해서 훈련을 잘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을 내가 극복할 수,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 사순절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독서, 복음을 통해서 40일 동안의 주제들을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단식에 대해서, 자선에 대해서, 가끔 또 이제 회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세 가지 훈련 내용을 계속 반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훈련을 잘하게 되면 나하고 하느님, 나하고 이웃, 나와 나 자신의 문제가 굉장히 해결이 많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2012년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다. 야구 선수들이 동계훈련을 얼마만큼 잘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2012년 시즌에 성적이 나와요. 그렇죠? 뭐 가을 야구도 가고 우승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다시 한번 기도, 자선, 단식 이 훈련을 잘 마무리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2012년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순절 마무리 잘하세요. 예.